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증거와 의미,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요일 아침 교회 종소리를 듣는다. 저것은 로마의 사형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종소리다. 그러나 그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이게 니체의 이야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내 중에 있는 내용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자라투스트라는 누군가 절대 권위나 윤리나 절대신을 다 부정하는 그런 존재를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고서 자기가 사실은 그런 존재죠. 어릴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결국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중에 이제 미치죠. 자, 어쨌든 니체가 하는 말은 일요일 아침 교회 종소리,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없죠.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부하고 타협을 해서 일체 종을 안 치고 또 옛날에 울려 퍼지던 차인벨 소리도 다 거두고 죽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소리에 관한 한. 근데 여러분들 유럽 가보시면 그 많은 교회당이, 성당도 그렇고 시간이 되면 우렁찬 종소리를 울려 퍼뜨리잖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일요일 아침의 교회 종소리, 다른 종소리와 다르다. 왜 그러냐면 일요일 아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교회 종소리는 부활을 알리는 종소리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신앙에 관한 깊은 조회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종소리인데 로마의 사형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종소리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다가 죽은 사람인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종소리에 담아서 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고찰하고 사고해보고 했더니 그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고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와 또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 십자가가 아닌가?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거룩한 죽음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은 그분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은 뭐 때문에 온다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죄의 싹이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고 죽고서는 끝났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값을 죽은 자가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남이 그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늘 외할머니한테 듣던 옛날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악한 괴물이 있었다. 머리가 7이나 되는 그 무서운 짐승인데, 근데 그게 성경하고도 다 통하더라고요. 그 옛날 민화들이 사탄이 머리 7짜리 용이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통해요. 그래서 머리 7 큰 뱀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드려야 됐다. 근데 어느 젊은이가 와가지고 내가 그놈을 잡아버리겠다. 그러고 동굴로 칼을 차고 들어갔는데 안 나오더라. 죽은 거예요. 졌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딴 사람도 용기를 내고 용맹한 사람이 또 들어갔는데 또 못 나오고,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갔는데 재를 주머니에 차고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일러줬대요. 그놈은 목을 베면은
목이 떨어졌다 다시 붙는다. 그러니까 목을 치고는 그 뱀에, 그러고는 재를 뿌려라. 그러면 목이 못 붙는다. 자, 그래서 재를 차고 들어간 그 청년만 들어가서 결국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 괴물을 처치했기 때문에 살아나온 거죠. 재를 뿌려서 목이 붙지 못하게 해서 그러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죄값을 치르고 승리했으면 살아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사실은 마음 좋은 한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해서 죽고 마른 걸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시던 말씀처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오순절이 오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던 12사도 중에 하나가 부족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러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하는 상황이에요. 아직 성령은 강림 안 하셨어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이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를 한 사람 보충하는 것을 마치고 그러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12사도를 완성을 다시 시켜놓고 그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즉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뭘 전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무슨 기적을 행했는지를 다 봐왔던 사람을 한 사람 택해서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즉 11명의 살아있는 사도들과 함께 뭘 하자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서론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자, 첫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특징과 의미를 한번 짚어보자.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은 도대체 어떤 부활인가? 자, 첫째는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부활이다. 이걸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자, 작년에 제가 부활에 관한 논리적 가설 5가지를 하나씩 다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죽었다 4가지 설과 죽지 않았다는 유일한 설이 하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절설이라 그래요.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하는 가설이 바로 기절설이다.
나머지는 다 죽었다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살아나셨다 하는 설은 여기 하나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고 분명히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분들이 바로 사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정직한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죽었고 진짜 살아나셨고 그걸 그들이 열심히 전했다면 아주 정직한 증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반면에 세 가지 설은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런데 살아나지 않았다는 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나? 이거 하나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는데 참무덤에 갖다 넣으니까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있다가 몇 시간 후에 정신이 들어서 깨어 일어났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시체를 내줘야 되겠는데 확인이나 해보고 내주자 해가지고 백부장을 불러들였어요. 그 예수님의 처형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가? 시체를 달라고 왔으니. 그러니까 백부장이 다시 확인을 해보고 시체를 내주게 됩니다. 그때 뭘 확인했냐면은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을 빨리 죽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쇠망치로 가서 다리 정강이뼈를 부서뜨려요. 그러면 그 고통과 더불어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그날 3명을 처형했는데 다가가서 다리를 뼈를 꺾어서 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분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된다. 그렇게 돼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 해서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어요. 이게 시편에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 기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리뼈를 꺾을 필요도 없었던 주님, 다시 말하면 사망이 벌써 몇 시간 전에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리뼈를 꺾진 않아도 혹시라도 해서 그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심장 있는 데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터지면서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증인들이 있어요. 왜 거기서 피가 나오고 왜 물이 나냐? 피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심장, 왼쪽에 심장 있죠?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임파관이 있어요. 온몸에 임파액이 모였다가 흘러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환하는데 그 임파관이 끊어졌거나 또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이 터질 때 심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액이 차 있는데 그게 물처럼 흘러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고 찔른 창이 심장 부위를 관통하면서 임파액과 그 심낭액과 그리고 또 흉강액이 물처럼 흘러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심장까지 관통을 해서 심장에 있던 미처 응고가 덜 된 피가 피로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돌아가셨다. 이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요 포로를 놓치게 되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해서 풀어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그게 발각되면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행했던 사망 확인 절차가 다 이루어졌다.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기절설처럼 예수님께서 단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요즘 그 골든타임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아요? 심정지 상태에 들어갔는데 살려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골든타임이 얼마나 된다고 아세요? 적어도 4, 5분 내에 깨어나야 되는데 여러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소생이죠, 그렇죠? 산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됐다, 다시 그 생명이 돌아온 거, 소생한다 그래요. 소생하셨다면 예수님이 입은 상처, 이것이 그 이후에 생존에 어려움을 줬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 십자가를
세워서 웅덩이에 떨어뜨려서 그래가지고 고정을 하는데 그때 충격으로 여기가 다 찢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못을 이 손바닥에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니까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못을 박아야 그걸 이겨낸대요. 그렇지 않고 손바닥에 박은 못은 내릴 때 찢어져서 못에서 손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 충격, 손목에 관통된 두 못의 자국과 그리고 내려 떨으면서 찢어지는 그 상처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출혈이 심해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만에 사망하게 되고 오래 견디는 사람이 2, 3일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발에도 못을 박았어요. 발에도. 그러고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과 달리 십자가형을 면해주기 위해서 심한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온 등이, 가슴이 그렇게 심한 채찍을 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출혈이 심했고 거기다가 나중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그냥 내려놓으면 그 중증 외상 환자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에 가서 수십 군데를 수술을 하고 그래야 겨우 살아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기절했다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다시 모의를 하고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는가? 그건 말할 것 없이 진짜 죽으셨다. 거기다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을 평상시에 했다는 것을 그 대적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래도 혹시 제자들이 나중에 시체라도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서 빌라도가 무덤에 봉인을 했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켰어요, 무덤을.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고 또 완전한 대비를 다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죽었다, 진짜 살아나신 부활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특성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부활이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장사 지낸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 일으켜내신 적이 있죠.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인데 살아났으니까 이건 보통의 소생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결국은 다시 죽었어요. 지금 나사로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당시에 얼마 있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상태로 살아난 거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그 부활이 어떤 상태라고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어떤 상태로 살아나셨어요?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런 부활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부활이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니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일 아침 교회 종소리를 듣는다. 그 종소리는 로마의 사형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종소리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가 부활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질 않으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 설교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고 그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세상은 다시는 나를 못 본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도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4절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지키던 자들이 다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분명한 차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자들은 죽은 사람처럼 돼 있는 거 내버려둬라.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천사가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도 세상 대적자들은 죽은 자처럼 되었고, 주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자신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누이 예언한 그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순간에 어떻게 없던 일이 갑자기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냐? 아니고 수없이 예고가 됐어요. 수없이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서,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채찍도 맞고 그러고 죽을 것을 말하고 그가 다시 살아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그 결과를 볼 때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러고 그 수고하신 것이 다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걸 보고 그때 기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의 뼈가 상함을 입지 않을 것이라 그랬고, 그를 주님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지금 그 그리스도는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찰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고된 부활이다. 여러 차례 예고된 부활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부활도 이루고 고난도 이루고 다 이루고, 그리고 재림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그게 주님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부활이다. 그리고 빈 무덤이 특징인 그런 부활이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부활의 첫 열매인 부활이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안 살아났으면 살아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그 말씀도 거짓이고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약속이 다 진실인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 이게 없었다면 나머지 예수님의 선한 교훈들, 도덕적으로 옳은 거, 거기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걸로 확정이 된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것도 해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논산 농장에서 그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를 사다 심었기 때문에 자랄 때 얘가 뭐더라 하고 혼동되는 그런 순간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열매를 보니까 이거 참 사과나무였지. 그때서야 알게 되고, 이거 살구나무였구나. 그때서야 알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중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 그걸 지금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부활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33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그건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우리의 부활한 모습이 예수님을 그대로 빼닮을 것이다. 예수님이 순간이동했잖아요. 부활 후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의 의미가 있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 모습처럼 그렇게 될 거다 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둘째 단락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봤는지 한 번씩 살펴볼 텐데, 자, 그 전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우리에게 보이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을 열흘 만에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친히 천사들 통해서가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보니까 개인적인 만남이 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몇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병도 걸려 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해 주셨던 그런 여인이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뒷바라지했던 그 여인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년 이후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봉사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부활절 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다른 마리아와 함께 이 돌을 어떻게 굴려낼 건가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이 났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미 무덤을 가렸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위에 천사가 한 분이 번개 같은 빛을 내면서 앉아 있었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다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져 있고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도 고개를 숙이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와서 그 말을 전했어요. 천사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거 봤냐? 그건 못 봤습니다. 저희가 무덤까지는 봤습니다. 천사가 이리 들어와서 보라 그래서 무덤 안에까지 가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 둘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여인들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달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어요. 요한이 좀 더 빨리 가고 베드로가 뒤처져서 쫓아가는데, 요한은 무덤에 도달해서 안이 컴컴하고 아직 새벽이고 으스스하니까 무덤 안에만 들여다보는데, 베드로가 뒤쫓아와서 달려오더니 그냥 꼬린 들어가 버렸어요. 가서 보니 여자들의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거긴 안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쌓아놨던 세마포가 거기 개켜져 있고,
그리고 머리를 둘러싼 또 세마포는 따로 저쪽에 있고 여인들이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 제자들을 뒤따라 다시 무덤으로 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요한과 베드로는 보고선 돌아가고 이 여인은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돌아갈 때 해드리지 못한 그 향품을 지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무덤에 왔는데 그걸 발라드리고야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고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고 울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한 분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선생님이 가져가셨으면 어디로 가셨는지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잘 모시겠습니다. 이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걸 이 여인은 알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고 새 무덤이고 아직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무덤인데 그 무덤에 장례를 덜커덩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동산직이 그 사람이 와서 빼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직 예수님의 시체만 생각하다가 들려오는 음성이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라보니 하면서 평상시에 부르던 예수님을 부르던 그 호칭으로 라보니 하고서 예수님을 덥석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말해라. 그런 사명을 주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돌려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러고 울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보고 그냥 아쉬워서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 여인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시신을 내가 찾아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전엔 못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되 특출난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신 것도 베드로의 사랑이 참 특출났기 때문이에요. 얘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 데도 가고 오기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게 본심이었던 베드로. 그를 또 주님이 사랑하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그를 일꾼 삼아서 주님께서 사명도 주세요.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인물. 이상하게도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또 별 이름 없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이 두 제자들은 누구냐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제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낙심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말씀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만 맥없이 돌아가시고 그러고 말았다. 그래서 이분들은 좌절해서 이러고 이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곁에 나타나셨어요. 같이 가면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심각합니까? 표정이. 그러니까 당신은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우리처럼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요?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데 우리가 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으로 여겼는데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쭉 풀어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그대로 돌아가시고 끝난 걸로 생각하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았으면 이제는 부활하셔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주막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니까 눈이 열려서 이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전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다 하는 걸 알고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또 순간이동해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평소 하시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빨리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묵질 않고 되돌아왔어요. 저녁길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최초로 남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고, 그리고 이 둘이 전했어요. 자, 세 번째로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같이 합류하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고 두 제자가 전했는데도 이들이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걸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 죽은 것처럼 자기들도 혹시 군사들이 잡으러 오지 않겠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용감한 사람 몇이 만져봤을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잡섰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온전한 몸의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이 바로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그 제자들의 모임에 빠졌던 도마가 있었어요. 함께 있지 않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도마는 그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쪽으로 고집을 부려요.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결론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만져봤다. 우리 앞에서 생선도 잡섰다. 다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 난 안 믿겠다. 너희들 말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자, 왜 이렇게 도마가 안 믿겠다고 고집을 피울 수 있었는가? 이 도마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때마다 환호 지르고 그러고 기뻐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힘없이 그냥 잡혀서 한 거 한번 못 해보시고 그러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꼴을 도마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마라.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이 도마는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못자국을 다 봤다. 그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가 터지는 거 내가 봤다. 그래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강하게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상처 입은 도마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요.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8일 후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 그 말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만나면 우린 하루만이라 그러죠. 근데 거긴 이틀 만에 그래요. 오늘이 하루고 내일이 이틀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8일 후에 그렇게 해서 그게 다음 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임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샬롬 인사하시고 그리고 도마를 향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그래서 끝나요. 너 손가락 이리 내밀어봐라. 내 손을 보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손을 내뻗쳐주세요. 손가락 내밀어 손가락과 예수님의 손바닥이 지금 달라는 그런 찰나예요. 그럼 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저쪽 손은 일로 넣어서 여기 넣어봐라. 이쪽 내 손가락으로는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런 순간순간 이 말씀이 여기 다 끊어지는데 이걸 연결을 시켜놔서 그래요. 우리 번역이. 자, 어떻든 손가락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보거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도마가 믿는 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고 남들은 다 도망가서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도마는 십자가 근처로 와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본 제자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건 비참한 거다. 믿는 자가 되거라. 그리고 도마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어디로 갔어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말씀대로 인도로 가서 전하고요. 저기 바벨론에 가서 베드로가 전했고, 그리고 중국까지도 가서 전하고 그랬어요. 땅끝까지들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다 그랬어요. 자, 다섯 번째,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 보고 갈릴리에 가서 날 보자. 그래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뵙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약속했는데 제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제자는 난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오마 하고 떠나고 7명이 남았어요. 7명이 남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랜다. 앉아서 예수님 오시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기다릴 수 있냐? 지금까지 카톡이 있다면 이따 12시 반에 도착할 거야.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없는 시절이니까 마냥 기다리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갑니다.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결국 7명이 한 배에 타고 고기를 잡아요. 자, 예수님이 만나자고 해서 여길 왔는데 고기 잡고 있으면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정신이 거기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잡은 게 없었어요. 아침에 안개가 뿌옇게 꼈는데 갑자기 저 해변에서 소리가 들려요. 얘들아, 너에게 생선이 좀 있느냐? 누군지도 모르고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쪽에 던지라니 던져봅시다 해가지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애워지게 잡혔어요. 배가 기울 정도예요. 그때 비로소 한 배 타고 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어났던 겉옷을 들쳐 입고 그러고 바다를 향해 뛰어 들어가요. 주님이시다는 말 한마디에 주님을 만나려고 먼저 헤엄쳐 나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겉옷을 젖을까봐 고기잡이 하면서 바닷물 튀는 거 막으려고 벗어났던 그 겉옷을 들쳐 입어요. 걸쳐 입고 그러고 바닷물로 뛰어들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태도에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에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팬티 자락으로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걸쳐 입고 수영하는데도 불편한데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이미 올려놓고 구워놓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오니까 너희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갖다 같이 굽고 그리고 아침을 먹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말없이 아침을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말씀사랑교회 카페에다 동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헷갈려요. 여기 수목원에 갔다가 놀라운 현상을 봤어요. 물고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바람이 쌩쌩 불고 3월초인지 2월 하순인지 그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다 어디 갔지? 늘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던 데인데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 어디다 잡아다 넣었나 보다. 겨울 날려고. 그러면서 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거 좀 봐요. 그래서 봤더니 뭐 타이어가 하나 깔아앉은 것 같은 시커먼 게 보이더라고요. 다시 자세히 봤더니 그게 고기 떼예요. 물고기가 그 호수에 있는 물고기가 다 모여서 마치 타이어 덩어리보다 큼직한 덩어리를 이루고 거기서 자기네끼리 엎치락뒤치락 물속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도 또는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그런 현상을 주님이 일으키신 것 같아요. 물고기 다 모여라. 그리고 거기다 그물을 내려서 잡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이 아침에 주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애워지게 그렇게 잡혔죠. 자, 이걸 왜 주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를 돌이키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뭔 일을 겪었어요? 자기 빈배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배 좀 빌리자 그러시고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를 몰고 이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에어지게 잡혔어요. 그래서 친구들까지 불러서 끌어내고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신 거예요. 고기 잡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처음 주님을 만날 때 회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 쬐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또 연상시켜 일으켜 회상하게 하시고 그러고 주님께서 결국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네 동료들 보고 얘네들은 다 주님 배신해도 저는 주님 배신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냐. 그걸 떠올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계속 대화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가파오 하고 질문하는데 필레오로 대답해요.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비슷한 내용을 3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 3번째는 주여 주께서 모든 걸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진정으로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그동안은 견습생이었어요. 쭉 예수님 따라 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또 주님을 전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지금 6사례를 들려드렸는데 다가온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보세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잖아요. 7 귀신이나 들려서 그렇게 살던 막달라 마리아, 지을 수 없는 그 불명예,
그러고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러고 낙심돼서 예수님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두 청년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더디 믿는 미련한 놈들이라고 책망은 하셨지만 그들을 돌려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러고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믿는지 몰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엔 못 믿는다. 말하는 도마에게 오셨어요. 그러고 또 예수님이 분명히 만나기로 했는데도 우린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에이, 이젠 다 집어치고 옛날 우리 물고기 잡던 사람 글로 돌아가자 하고 그랬던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도 두려워서 자기 목숨 날아갈까 봐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또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해서 돌이키셨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오시는 적 별로 없어요. 잘나면 그래, 너 잘해봐라. 내 먼저 버려두세요. 그러나 우리가 상처 입고 그러고 우리가 좌절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힘을 주시고 자기의 제자로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상처난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또 다른 확실한 증거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 여러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이게 증거예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강림하는데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그 다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바로 이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강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 기다려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들과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표적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것,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두려움에 떨고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전부 나와서 커밍아웃하고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강하게 설교하고 순교하고 한 거 보면 이게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부활 후에 40일만 보여주셨냐? 아니고 지금도 곳곳에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고 또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들, 교회가 많은 핍박에도 견뎌서 오늘까지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에 남아있고 그러고 그 종소리를 울려 퍼뜨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도리는요, 믿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믿음을 행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래서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못하셨으면 우리 죄의 값도 예수님이 치르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살아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그게 바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나중에 몸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슬픔과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또 낙심하여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게, 그리고 고개를 떨군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가장 버려마땅한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기뻐 뛰며 달려가서 그들에게 주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돌아왔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뛰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뛰어다녀요. 그리고 베드로도 보면은 고개를 떨궜던 그 고개를 들고 만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명령하고 계세요. 그 12사도들만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도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심지어 평신도들도 결국 로마 제국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결국 로마가 굴복하게 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